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우린 방금 말씀 읽은 대로 레위기 23장 7절에 보니까 8절에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무교절 일곱째 날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 시간이죠. 이제 내일이면은 5781년 무교절도 마치는데,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미크라 코데시, 이런 말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 보면 저는 미크라 코데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미크라가 모인다는 뜻이고 코데시가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거룩한 모임은 장차 일어날 구속사 사건의 거룩한 애행 연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미크라는 말이 애행 연습도 되고 모임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사니까, 이미 성취된 이후에 사니까, 이 무교절이, 유월절이 예수님에서 성취된 이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모세 시대 때부터 저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 한 1400년의 시간이 남았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저런 규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장차 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들 땅에 갈 때까지 모이면서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애행 연습을 하라.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1, 2년 연습한 것이 아니라 1400년 연습한 후에, 모세 이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 갇히시고 초실절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게 시간적으로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사람 1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어떤 결과로? 너희들이 이 거룩한 모임을 1400년 동안 이어온 결과, 그 애행 연습을 잘한 결과, 마지막 실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무덤에 갇히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애행 연습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며 애행 연습하며 또 절기를 따라가는 것,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되고죠. 오늘도 이 모이는 훈련, 하나님 앞에 멈추는 훈련, 이 멈추는 훈련이 어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특별 안식일의 의미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멈추면서 나중에 저 영원한 멈추는 시간, 안식으로 들어가는 애행 연습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무교절 첫날도 하나님이 절기로서 우리 보고 멈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린 주일날 예배드렸고, 오늘도 일곱째 날도 멈추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 안식일인 무교절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절기가 겹쳐질 때는 더블의 축복이 있는, 더블의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날이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죠? 이런 특별한 날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모임으로 애행 연습하다가 진짜를 만나라. 우리가 이 안식일 연습을 통해서는 거룩한 애행 연습을 하다가 어떤 진짜를 만나죠? 진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일주일 단위로 연습하다가 절기 때 또 연습하다가 진짜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성회는 특별 안식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다 안식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 그죠? 여러분, 레위기 23장, 여러분 성경 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에 4절부터가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하면서 이 무교절, 유월절, 그 뒤에 초실절, 오순절, 절기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23장 1절부터 3절에 뭐부터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말씀부터 하고 있어요. 절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절기로 안식일을 너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주었는데 이 절기도 일주일 단위로 지키는 안식일과 같이 중요한 특별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일반 우리는 7절기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1절과 3절을 뭘 기록해놨죠? 안식일을 기록해놨어. 안식일을. 이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연장성산이 절기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오늘 7째 날 첫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 노동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은 특별 안식일로 지키고, 나머지 7째 날도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숭에 미카라 코데시로 모이라 하는 이유는 특별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려면 왜 지금 나왔죠? 안식일이라서 나왔고, 왜 나왔죠? 특별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고, 특별 안식일이라 불렀으니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것 하고 잠시 멈추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아마 이 시간에 야간에 뭐 요즘 학원 하는지 안 하지만 학원을 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예전 같으면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그 학습하던 거 자율학습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시간이죠. 그죠? 직장에서도 일 마치고 만약 서로 야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안식일의 시간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이것을 더 존중하는 사람은 조기 퇴근을 요청했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려면 이게 여러분의 생활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도 오늘 만일에 야근을 좀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때도 위에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사람이 특별 안식일답게, 샤밧답게, 안식일답게 성회로 모인 사람이라고. 따라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면서 절기 마지막 특별 안식일입니다. 아멘. 안식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 안식일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안식일이고 특별 안식일이므로 스탑하고 특별 안식으로 스탑하고, 이 스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하늘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일하신가, 하늘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 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한 공예로 특별한 안식일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 에담이 예림에게도 그것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어질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면,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체의 육체적 일은 멈추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쪽에서 뭔가 행하시는 일이 나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날, 그것이 일반 안식일이기도 하고 특별 안식일이기도 하다. 하려면 우리를 이렇게 7일째 불러신 목적은 내가 뭐 할 일이 있으니 너희들 좀 오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리고 이 안식일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일종의 예행 연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그들이 가는 최종 목적 뭐였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였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들이 최종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연습을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특별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또 우리는 주일도 지키니 주일마다 그것을 연습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예행 연습이에요. 할렐루야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는 1400년 예행 연습하다가 모세 시대 사람들은 그 이후에 1400년 동안 사람은 바뀌었지만 계속 절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하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만났고 무덤 속에 갇히는 사건을 만났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사건을 만났고 성령으로 다시 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만났어요. 그죠? 그게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하다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특별한 안식을 통해서 이 안식 예행 연습하다가 실제적 사건 영원한 안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해가면은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로 우리 지금 사실상 여기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거룩한 성도라기라고 하고 또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지만 진짜 거룩한 모임은 저 하나님 나라에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이 미크라 코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모일 그 모임을 지금 연습하고 예행 연습하고 내가 언젠가도 이런 비유를 했죠. 북한에서 막 이렇게 막 폭격을 때리면은 이렇게 우리 민방공 훈련하듯이 민방공 훈련 잘해서 내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포를 쏘면은 우리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피난할 장소가 이 송탕역 옆에 건물이 하나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피하는 사람이 훈련 때 그쪽으로 피해본 사람이 진짜로 북한에서 포를 쏘았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민방구 훈련이 예행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실제적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송탄 터미널로 가야 되나? 어떤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지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예행 연습하고 예행 연습해가지고 그 마지막 저 가난 안식에 들어오라고 안식을 훈련다고 특별 안식을 훈련해서 그날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특별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 미크라 코데시를 통하여 지금 모이는 이 훈련이 장차 진짜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가 실체를 만질 때까지 연습하는 훈련을 절기를 통해서 또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성취되었고 부활의 사건도 성취되었고 오순절 사건도 성취됐는데 우리가 굳이 또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지켜진 것, 6월절 감사로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지켜진 것, 무교절 감사로도 지킬 수 있어요. 초실절 감사로, 오순절 감사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이 나팔절 때 그림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나팔절 때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6월절 신앙으로 예행 연습하고 달려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소실절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는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을 또 무교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진 사람, 무교병 예수를 많이 먹은 사람, 그들이 마지막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제게 그런 묵상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무교절은 이미 성취됐다고, 6월절이 이미 성취됐다고, 초월절이 이미 성취됐다고 감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나 예수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다 묶여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 채로
그런 신앙으로 예행 연습하고 감사하고 훈련하고 특별 안식일에 안식을 훈련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공중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감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것은 예행 연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나팔절을 예행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 신앙으로, 초실절 신앙으로, 무교절 무교병 예수와 닮는 신앙으로, 성령 강림 오순절 신앙으로 가서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미 성취된 절기도 포함돼 가지고 재림 주님을 만나는 다 예행 연습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특별 안식일이라는 것은, 특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행 연습이기도 하고 안식을 연습하는 그 모든 과정임을 잘 기억하시고, 모세 시대 이후에 1400년 동안 훈련해서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일평생 동안 이런 절기 훈련과 안식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예행 연습과 안식 훈련을 하다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유월절 신앙으로, 무교절 신앙으로, 초실절 신앙으로, 오순절 신앙으로, 매주 안식일 신앙으로, 매 절기 특별일 안식일마다 예행 연습하면서 무장하여 결국에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봄절기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장차 주님에 대한 넓은 의미의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일곱째 날 성회의 의미는, 결산하고 점검하라는 의미도 있다. 왜 첫날 모이고 마지막 날 모이라 할까? 이 마지막이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5781년 무교절을 이제 마치는, 내일이면 마쳐지는데, 과연 내가 두 가지를 앞에 저렇게 기록해 놨어요. 지난 일주일 무교절 기간 동안 나의 삶에서 누룩은 많이 제거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왜 불렀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깨끗해져야 하리. 그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많이 무너졌는지, 내가 많이 부서졌는지, 내가 더 깨끗해졌는지, 내가 더 거룩해졌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렸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점검해 보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만일 많이 버렸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 예수화를 많이 먹었다면, 주님과 더 친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5781년 이 무교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이 정답은 여러분만 아시고 주님만 아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5780년 무교절 절기 기간 동안 내 삶에서 누룩들이 다 치워졌는가?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예전에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읽고 있는가? 나는 예전에 이런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저게 말씀이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재확한계된 물건, 뭐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도 강구했잖아요. 커피숍에서 커피 잔을 주는데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걸 갖고 커피를 마시는데 보니까 그게 이상한 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럼 그런 것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제주도에 갔다 와가지고 그 제주도 토산품 기념품이라고 하루방이 새겨진 꿀단지가 있으면 모르고 가시는데 그게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옷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단어가 써 있더라. 그럼 옷이 그 값이 비싼 옷일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그런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저하고 어떤 좀 치밀한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이 토마뱀 그림이 있는 아주 좋은 옷을 한번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토마뱀인 거 아세요? 이러니까 이게 왜요? 이러더라고. 그 뱀은 별로 좋은 거 아닌데요. 이랬더니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서 던져 버리시더라고. 우리가 몰랐을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런 물건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누룩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가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뒤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아,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미움이 남아있구나.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심지어 나한테 악까지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룩, 무교병을 많이 먹으면서 누룩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에서 보니까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만일 유교병, 누룩을 먹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아까 내게 말했던 거룩한 모임, 우리 천국에서 거룩한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죄와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룩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이 훈련을 잘못해가지고 절기 훈련을 한 사람들은 버리고 연습하고 주님 만나는 연습하다가 마지막 그 안식의 시간에 거룩한 모임 미크라 코데스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누룩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천국의 그 거룩한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 누룩 섞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한에게서 뭐만 먹어야 된다?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떡, 예수와 말씀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먹었고 얼마나 많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여러분 자신이 뭔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가?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좀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일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7일째 성회를 통하여,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미크라 코데시를 통하여, 특별 안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점검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짜리인가? 또 내 스스로는 몇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게 하죠? 덜 버는 게 있으면 더 버리자는 거죠. 할렐루야면 내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네. 그럼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때 버리는 것이 바로 버릴 때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말씀이 나한테 도착해서 성령으로 나한테 깨닫게 해줘. 그래서 이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 하는 거라고? Now, 지금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려면 깨달은 그 자리에서 버려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킨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 여러분 요즘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갖습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모든 거짓된 행위를 내가 버리기를 원하고 성실한 길을 택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거짓된 행위가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이에요. 그죠? 성실한 길이 뭐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허탄한 것, 오늘 아침에도 허탄한 것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빠진 모든 것, 허탄한 것, 악한 것, 나를 속이는 것,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가? 그것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뭔가 찜찜한 영역들이 말씀이 있다가 발견되면 이거 내가 아직도 안 버리고 있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뭘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나는 그게 나한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잠도 주무시던 그 어르신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모 봉 형제도 그 있었고
그 지하실 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때 사진들이 있어요. 그때 사진들이 낡아가지고 빛 받은 사진들이 내 책장 속에 어느 구석에 있는데, 그때 참 이런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게 내 사무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우연히 발견했어요. 책을 좀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 그 사진들이 끼워져 있는 걸 오늘 발견한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때 장례를 치러준 분도 사진에 한 사람 있더라고. 이분도 참 있었네. 이거 내가 왜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 이런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안 치워진 거,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내가 그 사진을 치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진이 우리 사무실에 내 책장에 있었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여요. 이미 돌아가신 분 사진도 있고, 예전에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 지하교회에서 주무시던 분, 그분들도 거기 있었고, 그때 나오던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도 있고, 뭐 여러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뭔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그거 발견했잖아요. 그죠? 발견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보고 버릴 것, 취할 것을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나에게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네.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많이 버리고, 또 말씀을 많이 취하고 예수를 많이 취하고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 절기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샘플로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기 위해서 내가 말씀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9장 29절부터 31절에 파란 글씨로 표현한 것이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건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모든 불의, 어렵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요즘 뭐 선거, 서울에서 선거하고 부산에서 선거하기도 뭔가 이 주요 이슈가 뭐죠? 공정치 못하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분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정권은 갖다 치고 나는 과연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내 속에 남아있는 불의는 무엇인가? 추악, 악한 것. 지금 뭐 추악인데 어렵게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은 혹시 무엇인가? 탐욕, 욕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내가 추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다 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저 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은 사람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살인의 그 뿌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누룩인 거예요. 그 미움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만 살인 안 했다고 너희들은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분쟁하는 거, 싸우고 다투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싸울 수 있지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저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저것도 누룩으로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그렇지 않겠지만 혹이라도 잘 싸우고 막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움 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기,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거짓말,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이라는 거. 사람들 안 볼 때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지라는데 저 수근수근하는 게 몰래 은밀하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나쁘게 말하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 보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것도 너희들이 버려야 될 누룩이단 말이에요. 몰래 은밀하게 우리끼리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것. 그 밑에 비방도 나옵니다. 비방, 비난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도 있는데, 저기 원어로 가면은 하나님을 정오하거나 경건치 않는 사람, 지금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죠. 그죠? 하나님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돼. 우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이것도 뭐 비난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 특별히 교만한 자. 아, 나는 교만이 버려졌는가? 아직도 나에게 높아진 교만이 있는가? 또 뭔가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진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 에담의 예림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크고 자라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 이거 버려야 될 것이다. 내가 지난주 이렇게 말했죠. 믿는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의 가르침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우매한 자. 빠졌네. 악을 도모하는, 맞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것이고. 배약하는 자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무정한 사람, 성의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자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가 혹시 저게 파란 글씨로 표현된 거 나는 없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저게 있네? 저게 이제 오늘 우리가 7일째 성회에서 아직도 뭐가, 내가 아까 사진이, 옛날 사진이, 개척교회 초창기 있었던 사진이 내 서랍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사진이 있었듯이 오늘 저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있어요. 그죠? 그걸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버리는 작업이 오늘 내일 우리가 이어가야 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쏘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쏘이면 안 된다.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 저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미혹도 안 받아야 되지만 속지도 말아야 돼. 누군가 미혹하는 사람도 안 되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범죄를 많이 기록해 놨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이나 남색하는 거는 뭐 동성연애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쏘기 빼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까 내가 거룩한 모임, 천국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저런 누룩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뭔가, 우리는 그냥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참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요거 13절부터 4절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권 아직 진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온유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이 주신 온유를 가지 못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썩내지 않는 것. 우리 썩내잖아요. 화내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으려면 내가 무교병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썩내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쑥 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쑥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때 내가 고개를 흔들어 버려야 된다. 그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직도 이 무교절 즐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는 모습들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의를 내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 불의에 박수 치는 사람인지, 우리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앞에서도 4절에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절에서, 12절에서, 7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참는 게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붕을 덮어주다, 조용히 넘어주다.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근데 그거 막 미주알 고주알 꺼내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덮어주듯이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되 누군가의 잘못도 지붕을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또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가족끼리 서로 믿어주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들, 기대해 주는 사람들, 또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즐기는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절기 후에 365일 무교절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초실절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오순절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7일째 우리를 점검해보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펴볼 세미니 주간에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7일까지 잘 점검해 본 사람, 잘 결산해 본 사람, 내가 이렇게 함량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를 발견한 사람은 이 7일을 잘 보낸 사람이 8일째 세미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세미니 주간에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세미니 주간은 무슨 숫자?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라고 했어요.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다. 새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 7일을 잘 보낸 사람이 8일째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7일의 의미로 잘 결산하고, 나는 누룩을 버렸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 상태를,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는가? 내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 본 사람만이 8일에 새 출발할 수 있겠죠. 만일에 그 점검이 안 되면 계속 이 상태가 지속돼서 새 출발의 8일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일째 성회를 하는 이유도, 이 7일을 잘 우리가 점검한 사람이, 잘 결산한 사람이 8일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하루,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버릴 것을 많이 버렸는가? 나는 주님 앞으로 더 친밀히 나아간 사람인가? 주님을 많이 닮은 무교병 예수와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면서 8일의 새 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니산을 시작부터 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니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교절 신어야 됩니다. 우리 20여일 전부터 우리 이 말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20여일이 지나는 이 시간, 내일이 21일이 돼요. 니산을 21일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잘 한번 점검해 보고, 나하고 예수님과의 간격은 좁아졌는가?
우리 새벽에 다바크라는 단어를 배웠어. 그죠? 딱 밀착된 거, 간격이 없는 상태. 아니면 예수님과 더 간격이 멀어졌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7일째 성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나이가 버려야 될 누룩은 얼마만큼 버려졌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영역들은 아직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앞으로 그 간격을 줄여가며 다바꿔 밀착한 상태로 매달린 사람인가? 주님과 나 사이는 조금 더 간격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이제 무교절 절기를 마치고 주님 기뻐하신 그 버릴 것은 많이 버리고 씻을 것을 많이 씻어내고 취할 것은 많이 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5781년 무교절을 잘 기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성회는 특별 안식일 예행 연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면 안식일 예행 연습, 거룩한 모임 예행 연습하는 날이다. 마지막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 훈련, 안식일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특별 안식이기 때문에 훈련해서 진짜 저 거룩한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누룩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버려야 될 누룩은 무엇인지 일곱째 날 성회는 결산하고 점검하는 날인데 누룩은 많이 제거되었는지 주님과 나는 더 친밀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 7일의 점검과 결산이 잘 맞힌 사람이 8일 새 출발 세미니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면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하며 오늘 이 절기에 맞는 삶 또 내일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